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의 길을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또한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징계가 아닌 훈육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꾸지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조건에 대해서 조금 내용은 달랐을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은 형제 사랑의 길을 계속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다. 이는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도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4절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또한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또한 히브리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적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본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또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이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리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라는 말씀 때문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도우셨으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두렵지 아니하고 또는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화평과 평안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롭게 봐주셔서 늘 감사하지만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로 땄습니다. 근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는 걸 반대하셔서 사회복지학과를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 거를 좋아하고요. 또 이런 얘기하면 재밌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피통이 엄청 두꺼웠어요. 왜 두꺼웠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요 친구들이 펜을 빌려달라고 하고 연필을 빌려달라고 하면 못 빌려주는 게 미안할 정도로 좀 심성이 조금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통이 엄청 두꺼웠어요. 그래서 막 나눠주고 빌려주고, 근데 잘 이게 반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 마음에 그런 게 제가 쓸 펜은 조금 좋은 펜, 친구들이 쓰는 펜은 조금 안 좋은 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고 베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실습을 나갔는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는 같이 살아가는 재가복지시설에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나갔는데요.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아직 식사 시간은 아니어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변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막 자기가 짜증 난다고 막 주먹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때도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열심히 돕고 함께하고 싶었지만요. 그런 거를 보면요, 저도 막 더럽고요. 막 그러고요. 그거를 또 치워야 되는 게 저거든요. 그러면 내 별의별 생각이, 내가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듣고 화평과 평안함으로 살라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래, 오늘은 화평함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누가 이렇게 뭐 시비를 걸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운전하는 길에 누가 갑자기 차가 껴들으면 저 사람 뭐가 그리 바빠서 저렇게 빨리 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나도 저렇게 가는 날이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평함과 평안함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고 행동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화평함과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아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욕하고 네가 화평함과 평안함을 보이지 못하는 저자들이 내가 볼 때는 원래 너희들도 저러한 자와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너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었으니 너희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화평과 평안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부터 볼까요? 그 이후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그런 이야기들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한다? 네,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또한 화평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의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 마음의 은혜로서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음식,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은요, 성소에 드려지는 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라, 아름다운 음식으로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행위로 너희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 정말 그들의 화평과 거룩함으로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과 화평의 마음은 누구에게 비교해요? 또한 12절 말씀에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평과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문 밖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또한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성문 밖에서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께서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이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성문 밖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면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등장합니다. 성문 밖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먼저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고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또한 5절부터 7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안 향단불의 틀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한 10절에서 12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모든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죄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 위에 나무에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혹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제단 밖은요 12절의 말씀 진영 바깥 죄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것에서 불사를 지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영 밖, 여기서 말하는 진영 밖은 제사장이 드리는 성소 밖을 이야기합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뭐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또한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피를 들고 제사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피는
누구만 그 피를 볼 수 있었고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성소 안에 뿌려졌었고요. 그것은 진영 안에 있는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진영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그들은 기도로 또한 연기가 타오르는 것으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다는 것은 진영 밖에서 그 시체들, 동물의 사체들, 동물의 똥이 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의 죄도 이 또한 이들과 같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그때 당시의 예배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진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 성문 밖에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모르게 또는 제사장만 알게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모든 백성들이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문 밖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너에게 사랑을 베푼다. 심지어 지나가는 개똥이가 봐도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하기 원한다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또한 나무에 불살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안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또 우리 교회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에게는 평안과 화평을 이루기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모를지언정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문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영문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진영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희생도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진영 밖에서 그의 모든 상황을 희생하시고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평안함과 화평함을 허락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정말 피 흘림 받으시고, 저는요 예수님의 묵상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피 흘린 것들은 그냥 아픈 것으로 어찌 보면 조금 이겨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 그들이 자기에게 침뱉는 것, 그들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를 욕하는 것, 오히려 몸이 아픈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더 힘드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누군가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아플 때 왜 아플까요?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할 때 정말 물질적으로 때리는 것보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 그게 더 힘들고 그게 더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과 평안함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당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3절 말씀처럼 동병상련의 마음, 그래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들에게 먼저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고 사랑해야지. 제가 사회복지 하면서도 그 똥을 치우면서도 그래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사고가 멀쩡하니까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과 함께하고자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의 오늘의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화평과 평안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전파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더욱더 누리며 나눔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함을 허락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때로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 또한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화평과 평안함을 나눠주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안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화평과 평안함을 이루는 일을 하며 살아갈 테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더욱더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일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아멘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내 힘듦에 어려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과 평안함으로 더욱 살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